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우리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2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25년은 훨씬 좋을 겁니다. 25년은 훨씬 좋을 겁니다. 안 믿고 말하면 안 돼요. 믿고 말을 해야지. 이게 참 놀라운 게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능력이 있음을 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긍정의 말을 하면 그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사주팔자를 보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걸 잡고 가는데 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그 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신앙생활하면 지금까지 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붙잡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알려줬는데 신기한 게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아요. 저는 2024년에 너희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확인하면서 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한 해 받을 말씀을 제목으로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4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1시간 반 남았네요. 잠시 후에는 한 해가 시작되죠. 모든 인생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물로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날 지나면 25년이 오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11시 반에 저 무안공항에 도착하던 비행기는요, 그 안에서 178명이 다 전원 죽었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하게 오는 시간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왔는데 나에게 그 시간이 다음 날에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025년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갖고 싶어도 못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로 주심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옛것이 장사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그럴 뿐이지 실은 매일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해가 떴다가 졌다가 계속 그게 반복인데 우리가 굳이 그걸 날이라는 걸 정하고 일자라는 걸 정하고 월이라는 걸 정하고 계절을 정해서 년을 정해서 시간이라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약속한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날이 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매일 배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내 시간에 너무 빠져서 내 삶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진짜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거 하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봐 보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24년이 굉장히 보람되고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많이 아쉽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내가 24년에 너무 좋아서 24년만 같아라 하는 그날도 지나갔고, 너무 힘들었고 숨고 싶었던 그날도 다 지나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24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내가 잘했던지 못했던지 하나님이 새날을 다시 세팅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실패를 다 묻어버리고 내일부터 다시 한 해를 다시 계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다시 인생의 계획을 짜고 한 해의 계획을 짜고, 성도들은 다시 새롭게 신앙의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지금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은 복되고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새해의 귀한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수요예배를 쉬거든요. 그리고 신년 때에는 항상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는 건 기도하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늘 교회 예배 이게 정한 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일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로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건 그 이전과 이제부터의 이 후가 갈려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제부터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뭔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이 내놓은 것처럼 성전 제사를 잘 지키면, 그렇게 유대인들의 법도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그래 너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그 이방의 유대인으로 삼아줄게. 우리 유대인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손님 수준의 유대인으로 쳐줄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줄게. 근데 우리보다는 2등 신분이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런 율법 지킴으로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후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2등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는요,
마치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층이 나눠져 있죠. 1등 시민, 2등 시민 다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평등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왜 그렇게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계층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서 그걸 올라가지 않으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전의 세상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을 세상이 던져주는 자격에 합리적으로 맞춰줘야,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줘야 인정해주고 그래야 받아주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100년 삽니다. 그런데 그 100년 사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의 우리가 잘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봐라, 네가 그 세상 사니까 어떠냐? 힘들지, 고통스럽지, 불안하지,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는 이 삶이 너무 지치지 않아? 그래, 내가 너에게 그 경험을 하고 한 거야. 진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서 아귀다툼 같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된 인간들이 서로 자신들이 더 남보다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그 세상, 거기가 지옥인 거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아멘. 봐보세요. 예수 밖에는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외인이며 소망도 없고 살 힘도 없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며 그를 죽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내 부모도 자식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는요, 똑똑한지, 잘났는지, 훌륭한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사야서 시편 4장
8절,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봐보세요. 사도는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칭한 후에 다시 권속이라고까지 칭합니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외인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에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점점 더 개념이 깊어져요. 어떤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안에서 점점 연합되고 생명력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연합되어져 있는, 내적인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국가는 법률적인 관계지만 가정은 생명적이고 살아있는 혈연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면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생명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냥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교회를 묘사하는데 건물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개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어간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벽돌을 쌓으면 되어간다고 안 하고 지어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되어간다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길러지고 자라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벽돌이 자라날 수 있어요? 벽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생명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숫자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하나 지어져 가서 완성되어져 가는 길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시민이라는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의 울타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족으로 말해줌으로써 하나님 백성들 간에, 성도들 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설명한 후에 이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건물로 묘사해서 교회의 유기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떤 한정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고 끈끈한 새로운 혈연들이 묶여 있는 관계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 만들어준 곳이에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물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당시에는 벽돌이 아니라 성전은 뭘로 지어요? 돌로 짓습니다. 그렇게 돌로 지으려면, 성전을 맞추려면 이 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서 바위를 캐서 오는데 이 바위가 한 번에 몇 톤짜리도 돼요. 근데 이 돌들이 똑같은 벽돌처럼 탁탁탁탁 맞는 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으로 이 돌이 지어져 가려면 이 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죠? 제단이 돼야 돼요. 제단이 돼요. 나는 나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로 해서는 성전이 지어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모난 부분이 잘려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와서 아파요.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몰랐을 때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됐어. 그냥 이런 거죠.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남 눈치 보고 살아.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안에 왔는데 그렇게 남 눈치 보지 않던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자꾸 부딪혀. 집사님한테도 부딪히고 권사님하고도 부딪히고 장로님하고도 부딪히고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튀어져 나와 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 그래서요? 이미 성전에 와가지고 쪼개지도 않고 먼 곳에서 쪼갰대요. 쪼개서 그 크기를 맞춰서 딱 들어가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래 뭐가 있는데 모난 자들을 그냥 예수의 피로 다 붙들어 버리셨어.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정말 불편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아들이 모인 거예요. 정 맞아야 될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요즘 교회들이 막 그 건강한 교회인 걸 보여줘야 된다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막 구제도 하고 사랑도 넘치고. 그러니까요, 없는 외식을 피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느끼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라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성질 다 드러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고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성전을 그 구성하는 돌들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산돌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됩니까? 되어가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들, 자라나는 존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이 자라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가 점점점 부흥한다는 뜻이겠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표현을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개개인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커지는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 성도가 지어져 가야 될 건물은 어떤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해야 될 그 처소는 어떠해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이것이니 성도의 거룩이니라 그러잖아요.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건물로 성도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을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점점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의 벽돌 각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성전에 맞는 돌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죠. 우리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해냈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바르게 살았어. 훌륭하게 살았어. 라는 나라는 존재를 어필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 성도의 인생 안으로 성령이 뚫고 오셔서 성도와 전쟁을 하시는 것으로 펼쳐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싸우신다고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손잡고 그냥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면 되지 왜 싸우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싸우신다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꾸 세상과 싸운다고. 그러니까 자꾸 광화문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와 싸우신다니까. 성도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과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왜 싸우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는 자라면서 왜 야곱하고 싸우시냐고요. 정작 사실은 싸우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에서와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야곱과 두들겨 패가면서 환도뼈 쳐서 절름발이 만드시면서 야곱과 싸우시냐고요. 바로 그 창세기 32장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있는 재산을 네 대로 나눕니다. 네 대로 나눠서 가서 형한테 처음에는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형님 원하시면 한 대 가져도 되고 두 대 가져도 되고 이 뇌물 받고 내가 형님 복 뺏은 거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형 예서를 두려워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못 건너가면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기 마지막 자녀까지 다 보내고도 자기 혼자 못 건너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서. 먼저 갔던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서가 군대를 끌고 왔다고 그래. 아니 자기가 좀 돈 좀 벌었다고 형한테 제가 좀 돈 좀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했더니 형은 나라를 만들어 놔서 비교가 안 돼. 자기는 그냥 양치기 데리고 왔는데 형은 군대를 끌고 왔다니까. 또 누가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예요? 형이 훨씬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예요. 죽었다 싶은 거죠. 그 형이 무서워서 못 건너갑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못 건너가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다투세요. 무슨 다툼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집.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옳다고 여겨진 대로 왔던 그 고집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야곱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지금 방금 전에도 자기를 쫓아오던 라반, 삼촌 라반을 누가 꾸짖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어. 그런데 또 가나안 넘어가는데 또 형 무섭다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네가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뭐만 요구합니까? 복만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복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복이나 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거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갑니다. 지금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에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게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세요. 그 고집스러운 야곱을 끊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죠. 그 이름도 화려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사실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겠다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 안 합니다. 지나갔는데도 야곱은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소개 안 하고 누구라고 소개해요? 계속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 계속 나한테 덤비는 놈이야 라는 이름을 받은 거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또 있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라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안 가고 싶었는데 늙어서 못 갑니다. 다리 아파서 못 갑니다. 말 못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다 늙어서 뭘 하라고요. 그러다가 아니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자기 남편의 그 아들의 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나서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내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는 이스라엘의 표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죠. 이제 너와 내 후손은 네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할례를 배워라. 너희 집의 남종이라도 할지라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의 표다. 이거 어기면 내 백성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자기 아들들에게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는 여정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기 싫어 죽겠다는 애가 애굽에 가서 말씀 전하겠다고 하면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전도 좀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교회 좀 세웠다고 헌신 좀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전도, 기도, 예배, 교회 성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거룩해지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찬송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벌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안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줘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것은 놓쳐버리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하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과 현실, 문제 등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거룩한 자로 지어가시고 자라나게 하시려는 장치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뭔가를 맺었다 안 맺었다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를 10,000명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집으로 들어가고 전도 1명도 못하면 천국에 가서 개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거, 그 아버지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 그거면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바울 사도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말은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꿈꾸는 교회 오셨습니까? 이 4층까지 왜 올라오신 거예요? 예수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려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부르셨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월세를 내고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서 건물을 짓고 이게 성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찮고 피곤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맞으니까 피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라나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자라나야 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고 되어 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함께 하셔야 돼요.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또 함께 푸념도 해요. 함께 울기도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투정도 부리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함께 위로해주고 교회 안에서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술 한잔 먹고 하면 위로가 될 것 같죠? 그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왜요? 그러라고 불러놨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항상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막 성령만 충만한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면 다툼도 일어났고 서로 시기도 하고 있었고 분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교회를 꾸짖지 않으세요. 왜? 그러라고 모아뒀으니까. 교회 안에 안진뱅이도 바디메오 같은 거지 출신도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군자가 돼 있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다툼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주님 오실 날. 그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그리하자.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소망을 더 나누고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힘써서 주를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외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자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 근데 봐보세요. 오늘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모이기가 더 안 되고 흩어져. 하나님은 그 안에서 참교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 꿈꾸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보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왜요? 지어져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지어져 감은 함께 있어야만 돼요. 홀로 지어져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저기 들판에 저 상록수 한 그루처럼 스스로 막 커가는 거 그걸 하나님은 교회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인터넷 예배 들으면서 혼자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가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욥을 봐보세요. 욥을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의인이었고 죄도 하나도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참 잘 나가던, 모든 사람이 욥을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욥이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도 질병과 종기로 가득 차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직 욥의 삶이 비참했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빨리 회개해.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혀 깨물고 죽으라고. 화가 나니까. 처음에는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시간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면 하나님 앞에 꼭 한번 물어볼 거야.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러셨어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죠? 여러분이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꼭 한마디 하시려고 물어보려고 마음먹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왜 이랬냐고, 꼭 내 인생에. 꼭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셨냐고. 말하고 싶은 그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유 없음.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그런데 내 뜻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에 너 거기 있었니? 내가 지구를 만들 때에 땅이 솟아날 때 너 있었어? 내가 짐승을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너 그때 봤어? 그건 내 뜻대로 된 거야, 내 뜻대로. 그런데 오늘 네가 있는 이것이 만들어진 거야. 내가 실수하겠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실수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자꾸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실수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지어가심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의논치 않고 예수를 죽이시고 그 예수의 피를 창세전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냥 거저 부어주셨어요. 실수 안 하십니다. 단 한 명도. 근데 놀라운 건 그 예수의 피를 발음받은 자들이, 부음받은 자들이 왠지 모르게 예수를 믿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줄 알았어요. 왜? 당연히 믿어져서. 그 학교 가가지고 내 친구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왜 네 아버지냐고 나한테 따지더라고. 그리고 걔가 길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우리 학교에 황영택이라고 했는데 재수 없어서 안 다닌다고, 걔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눌렸네, 또 그 말에. 여러분 봐보세요. 걔는 똑같이 하나님 얘기를 들어도 아버지는 개뿔. 그 양반이 나를 낳은 것도 아닌데 내 인생에 그분하고 나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아버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가 해답이 딱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난 죄인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나는 내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 죄를 가지고 나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에게 심판하시고 나를 그 피로 구원하셨구나.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셨대요. 욥이 볼 때에는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근데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그걸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 한번 가보실래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내가 무지한 말로 따졌던 거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내가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있죠? 그거 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에서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요. 그 학살하던 그 교도관들, 이 사람들 출근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애들에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공격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세요? 자기는 매일과 같이 유대인들을 벌레만도 못하게 보고 죽여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중적 사고를 가진 거죠. 이들은 죽어도 싼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존귀한 아들들에게는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수준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워. 난 깨끗해. 난 정직해. 우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남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주관적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내 편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끊어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과 싸우시는 거예요.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 저는 아멘하고 찬송하며 가겠습니다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터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쪼개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몸이 쪼개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철저한 순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꿈꾸는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화가 나도 동참하셔야 돼요. 그 길에. 예배에 함께 하시고 기도회에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알아서 살면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방향이 있어요. 정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2025년에 그 길로 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함께 잘 지어져 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